아멘. 휴식처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르비딤의 장막을 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위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약탈이 일상이었던 아말렉의 침략이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를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입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셨던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전장에 나가게 하셨습니다. 가만히 두면 승리할 수 있었겠습니까? 장정이 60만 명, 틀림없이 무시할 수 없는 숫자, 대단한 규모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약탈이 일상인 족속에게 그저 그 수는 엄청난 먹잇감의 양의 수에 불과했습니다. 양들의 수가 제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맹수가 이에 위협을 느끼는 일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 맹수는 거듭해서 그 양떼를 쫓으며 한 마리 한 마리 잡아먹을 수 있겠구나 생각할 것입니다. 모세는 곧장 역할을 나눴습니다. 여호수아에게는 전투를 대비하게 하고 전장의 선봉에 설 것을 말했습니다. 아론과 훌에게는 자신과 함께 산 꼭대기에 올라 자신의 팔을 받쳐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자고 이야기했습니다. 모세의 말대로 여호수아는 아말렉과의 전투를 진두지휘했고 아론과 훌은 모세와 함께 산 꼭대기에 올라 모세의 양팔을 붙들러 올려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랐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 두 팔을 높게 든 그 모세의 팔이 점점 밑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러자 함께했던 아론과 훌이 오른팔과 왼팔을 그 밑에서 받쳐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위기에 처한 그 이스라엘 자손들 두 팔을 높이 든 모세를 외면치 않았습니다. 살기 위해 하나된 모습, 하나님을 앙망하는 모습에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모두가 하나 되어 수고함을 통해 얻을 수 있었던 첫 번째 값진 승리였습니다. 모세는 이를 기록하며 기념하게 했고 제단을 쌓아 여호와 니시 곧 여호와의 깃발, 이것은 곧 승리의 소망을 상징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 사건 이후의 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힘들었기에 더욱 값진 승리를 거둔 뒤에 있었던 사건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세 부분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부분입니다. 5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5절입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아멘. 아말렉과의 유혈전에서 승리한 모세, 그를 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와 아내 십보라 그리고 두 아들 게르솜과 엘레셀이 찾아왔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까지 떨어져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떨어져 있었던 가족들과 오랜만에 만나는 것은 정말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다. 불과 한 달 뒤면 추석 명절입니다. 올 한 해가 어찌나 이렇게 빨리 가는지 벌써 몇 주 후면 추석입니다.
우리는 추석 명절 그동안 잘 볼 수 없었던 가족과 친지들을 만납니다. 그때 기쁘지 않습니까? 힘들지만 음식을 해내느라 힘들지만 설거지를 해내느라 힘들지만 그래도 기쁘지 않습니까? 어느 해보다 우여곡절이 많았던 날들을 보냈었다면 그 해 명절을 맞아 가족들과의 만남은 더욱 애틋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목숨을 장담할 수 없었던 유혈전이 이들에게 있었습니다. 언제 어떻게 누가 무엇으로 죽을지 모르는 그 위협적인 상황을 겪고 난 후에 모세는 가족들과 다시 만났습니다. 제 목숨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많은 이들의 목숨까지도 헤아리며 무거운 책임감에 짓눌려야 했던 모세에게 지금 이 시간은 꿀보다 더 단 시간이 틀림없었을 겁니다. 모세는 그간 떨어져 있었던 기간 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술술 풀어놓았습니다. 가족들에게 이야기 안 하면 누구에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간에 힘겨웠던 일, 꽁꽁 숨겨놓았던 일, 아무에게나 할 수 없었던 말, 그 모든 것들을 가족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출애굽기 18장 8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자, 모세가 이드로에게 그의 장인에게 이야기한 그간의 일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신 일,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하신 일, 세 번째로는 그들이 출애굽 여정에 겪었던 고난, 그리고 네 번째로는 주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건져주셨는지, 이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저 역시 평소에 말씀이 많지 않은 장인 어른과 가끔씩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말씀이 많지 않으셔가지고 이렇게 자주는 못 뵙지만 한 번씩 뵈면 인사말 하는 정도거든요. 그리고 알게 모르게 서먹서먹합니다. 10년이 지났는데도 서먹서먹해요. 그런데 아주 가끔 그런 날이 있더라고요. 본물 터지듯이 이야기가 나오는 날. 몇 시간이 지나도록 이야기가 끊기지 않는 날. 가만히 듣고 계시던 장인 어른의 모습도 오늘 이드로의 모습과 같았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출애굽기 18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자, 모세의 말을 다 들은 이드로가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드로는 더 이상 미디안 광야의 목자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고 있는 그의 사위, 자랑스러운 모세, 어느새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의 지도자가 되어 있는 모세를 틀림없이 자랑스러운 눈으로 지켜봤을 겁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이처럼 가족과의 따뜻했던 시간을 오래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두 번째 부분입니다.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이튿날,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가 오랜 기간 떨어져 있던 가족들과 다시 만나 그들과 함께 보낼 수 있었던 기간은 딱 하루뿐이었나 봅니다.
그 다음 날부터는 모세는 장정 60만의 백성들이 가지고 오는 크고 작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판정에 서야 했습니다. 재판자의 자리에 앉아야 했습니다. 그는 오랜 세월을 거쳐서 체계화되고 조직화된 집단의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400여 년을 애굽의 종으로 살다가 이제 막 그 애굽 땅에서 벗어난 집단의 지도자였습니다. 어느 것 하나 제 손을 거치지 않고서는 되는 일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모세도 모세지만, 모세도 고생이었지만 재판을 받기 위해 무더위를 감내하며 하루 종일 하염없이 기다려야만 했던 백성들의 고통도 보통은 아니었을 겁니다. 자, 13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뿐만 아니라 백성도 굉장히 힘겨웠던 겁니다. 그럼에도 이 같은 모습을 출애굽 이후 지금까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가져온 자연스러운 일상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모세에게는 이전과 다른 그 구분되는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오늘 그의 곁에 한 사람이 함께 서 있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미디안의 제사장이었던 그의 장인 이드로입니다. 눈앞의 일들을 처리하느라 하루하루 급급했던 모세와 달리 미디안의 제사장으로 평생을 살아온 이드로의 눈에는 문제가 무엇인지 훤히 보였습니다. 이드로는 모세와의 대화를 통해 자초지종을 충분하게 들은 후에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21절과 23절입니다. 21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본문이 좀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이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탁월했습니다. 정말로 탁월했습니다. 이드로의 제안은 출애굽한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유익이 되는 방안이었습니다. 모세는 왜 그동안 이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 하는 생각을 한참이나 해봤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여정을 위해 바로 앞에 서기 전에 모세에게 한 사람을 붙여줬습니다.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의 형 아론을 붙여주셨는데 그 이유도 함께 기억하고 싶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출애굽기 6장 3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자, 이 말을 하니까 하나님이 아론을 붙여주신 겁니다. 말을 잘하는 언변이 좋은 사람을
모세 옆에 붙여주신 겁니다. 주저하며 자신의 부족을 아뢰자 하나님께서는 주저함 없이 그의 부족을 채워줄 사람을 보내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모세를 통해 일찍이 출애굽을 준비하는 그 시작에서부터 그의 사역을 돕는 사람들을 하나씩 붙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는 도대체 왜 이와 같이 일하신 그리고 일하실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내지 못했던 것일까? 같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7장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앞장입니다. 출애굽기 17장 3절입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자, 뒤로 밑으로 조금 내려가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과 13절을 읽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13절입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자, 비유입니다. 그제는 목말라 죽겠다 아우성치는 백성들을 상대했고 어제는 갑작스레 눈앞에 나타난 아말렉과의 전쟁을 벌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장정 60만에 이르는 백성들의 크고 작은 문제를 듣고 재판해야 했습니다. 이제까지 모세에게는 무엇이 없었냐면 틈이 없었습니다. 숨 한 번 크게 쉴 그 틈이 없었습니다.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건 정말 귀한 일입니다. 멋진 일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숨이 가빠오는 주기가 빨라진다면 이미 가빠진 숨이 다시금 안정되기까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해진다면 이거는 우리에게 잠시 쉼이 필요하다는 사인입니다. 개인 사업을 하거나 자영업을 하는 이에게 쉼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루에 그 하루하루는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일을 내려놓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1보 후퇴는 2보, 3보를 전진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얼마 전 3일간의 쉼의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경치 좋은 곳에 갔습니다. 맛있는 것도 먹었습니다. 충분히 잠도 잤습니다. 그랬더니 그 와중에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새로운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새로운 생각이 마구마구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새 약간의 짐처럼 느껴졌던 것들이 크게 기쁜 일이고 감사할 일이라는 것이 다시금 깨달아졌습니다. 또 돌아와서는 내가 없어도 잘 되는 것과 잘 되지 못하는 것이 단번에 눈에 들어왔습니다. 커피 머신이 조금 눌러붙었더라고요. 오자마자 제가 열심히 닦았는데 이처럼 쉼은 보지 못하던 일상 속에 봐야 할 것을 보여주는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사는 것도 좋지만 때에 따라 열심히 쉬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걸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올 여름 휴가를 가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한번 다녀오실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하루나 이틀이라도 꼭 다녀와 보시면
귀찮게 여겨졌던 집안일이 설거지가 다르게 느껴질지도 모를 일입니다. 이드로의 제안은 눈앞의 문제뿐만 아니라 동시에 이후 더 큰 문제 앞에 서야 할 모세에게 충분한 틈을 만들어주는, 그 허락해주는 비결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부분, 오늘 본문입니다. 24절에서 26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십부장을 삼음에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줄탁동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닭이 어머니의 도움으로, 닭이 어미 닭의 도움으로 병아리가 알에서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모세가 딱 그랬습니다. 그의 장인의 모든 말대로 했습니다. 이스라엘 무리 중에 능력 있는 사람들, 유능한 이들을 택해서 백성의 우두머리,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백성을 재판케 했습니다. 작은 사건들은 모두 그들이 판단하고 어려운 사건만 모세에게 판결을 받도록 했습니다. 출애굽한 자손들 가운데 능력 있는 이들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얻게 됐고, 문제를 가진 이스라엘 자손들은 재판을 통해 판결을 얻기까지 전처럼 오랜 시간을 하염없이 기다릴 필요가 없게 되었고, 심신의 돌봄이 필요했던 모세에게는 여유가 허락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맑은 정신으로 중요한 일들을 보다 신중히 처리할 수 있게 됐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은 이 과정을 통해 이전보다 일사불란하게 반응할 수 있는 조직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하고 싶은 게 있는데, 천부장, 50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우는 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기준이 능력이었다고 확인시켜 줍니다. 하나님은 그저 그렇고 그런 사람을 데려다 세우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백부장, 50부장, 10부장, 그리고 천부장은 능력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25절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에, 능력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리에 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물론 세상은 이를 많은 권력이 주어지는 자리로 볼지도 모릅니다. 백부장이야? 천부장이야? 우와, 대단하다. 주목하고 싶은 한 가지, 그 기준이 무엇이었는가? 그 능력이라고 말하는 그 능력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어떠한 능력을 보시고 그들을 우두머리로 세우게 하신 것일까 하는 점 말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말하는 그런 능력과는 조금 다릅니다. 세상에서 능력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보통 어떤 사람들인가요? 돈이 많은 사람? 맞잖아요. 세상에서 능력 있는 사람, 돈이 많은 사람, 힘이 센 사람, 큰 힘을 가진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맞잖아요. 많은 사람을 거느린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그렇죠? 많은 사람이 우러르고 뒤따르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능력 있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지 같이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21절입니다. 오늘 본문에 답이 되는, 오늘 질문에 답이 되는 말씀입니다. 2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자,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세워진 이들의 능력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출애굽해서 이제 막 출애굽해서 뭐 기껏해야 애굽에서 뭐 좀 받아 나온 거 가축 몇 마리 들고 나온 이들에게 뭐 능력 여부를 따질 게 뭐가 있겠습니까? 가져봤자 얼마나 갖고 또 못 가져봤자 얼마나 못 가져봤겠습니까? 하루하루 먹을 것 걱정해서 하나님 내려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연명했던 그들에게 우리가 말하는 세상에서의 능력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신 능력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두 번째, 진실한 사람. 세 번째,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 자, 21절을 다시 한번 천천히 눈으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진 말이 곧이죠. 다시 말하면 그 능력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자,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능력 있는 사람으로 구분되는 내용과 일치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죠. 전혀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수입이 많으면, 큰 힘이 있으면, 많은 이들이 따르면 세속의 것들로 세상에서는 능력이 있다 없다 판가름합니다. 세속의 것들을 많이 가진 일수록 능력이 많은 이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우두머리로 삼은 이들의 능력은 세상이 말하는 능력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멉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교회 공동체 안에도 능력 있는 사람들이 곳곳에 세워져야 합니다. 세상과 다른 능력,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실하고 불법한 이익을 미워하는 이들이 세워져야 합니다. 오늘 오전에 목사님 말씀처럼 너희는 이라고 하는 그 말에 나만 쏙 빼놓고 너희는 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지 이 부분에서도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아니지.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만약에 내가 나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진실하지도 않고 불법한 이익을 취하는 이들이 교회 곳곳에 세워지는 건 괜찮습니까? 교회에서 온갖 일을 열심히 하는데 알고 보니 자신의 이득을 위한 것이었고, 진실한 줄 알았는데 뒤에서는 거짓도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망령되이, 이런 이들이 세워지는 거 괜찮으십니까? 공동체의 필요에 따른 주님의 부름 앞에 필요한 것은 겸손으로 포장된 회피가 아닙니다. 목사님 저는 못해요. 제가 어떻게 해요. 나이도 많고. 제가 담당했던 교구의 연령을 통계를 내봤는데 평균이 60에서 70대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과거에 60에서 70이면 물러날 때였어요.
그런데 요즘은 교회에서는 더더군다나 그렇지 않습니다. 60에서 70은 청년의 때입니다. 목사님과 함께 동으로 서로 남으로 북으로 뛰어다닐 때입니다. 평균을 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분들이 뒤로 빠지면 사람이 없어요. 세우고 필요한 자리가 있기 때문에 누군가를 세워야 하는데 자칫 이러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진실하지 않은 불법한 이익을 취하는 이들이 세워질지도 모르게 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 능력 있는 자들의 순종은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었을지도 모를 모세를 소생케 했습니다. 9월 8일에는 교회 창립 42주년을 기념해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동시에 임직식을 갖습니다. 먼저는 수고하신 우리 목사님을 원로로 추대하고 또 고생하신 장로님을 명예장로로 추대합니다. 이어서 담임 목사를 시작으로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총 14분이 새로운 직분을 받고 세워집니다. 이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이분들은 분명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인정한 사람들입니다. 겸손은 좋지만 겸손으로 포장된 회피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인정하셨기 때문에 그분들을 부르시고 그날 그 자리에 세우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분들이 틀림없이 하나님께 능력을 인정받은 이들이라고 100%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또 화면 너머에 계신 직분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들 역시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인정했기 때문에 세우신 것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결코 모세 홀로 세워가지 않았습니다. 그 시작에서부터 아론이 함께했고 오늘 이드로의 조언을 받아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이들과 이 우두머리들과 함께 세워갔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실되고 불법한 이익을 미워함을 인정받은 능력 있는 직분자들이 우리 교회에 너무 많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부르심과 세우심에 응답하는 한 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살을 빼고 싶은 분이 계시면 교회로 오시면 됩니다. 제가 공개해도 상관없으니까 78kg였는데 교회 올 때 72kg에서 73kg가 됐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수백만 원을 들여가면서 체중을 줄이려고 애쓴다고 하는데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교회로 와서 저랑 같이 있으면 됩니다. 네, 주님의 부르심 그리고 세우심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 인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셨음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안양중앙교회를 더 건강하게 더 바르게 세워갈 수 있기를 함께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